안녕하세요. 김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욥기서의 위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아브람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며 욥기 1장 17절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를 빼앗아 가면서 욥의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욥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욥기 1장 3절에서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는 증거는 욥이 유명하여 아브라함과 데라가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데라가 그의 아들과 자부와 손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종들을 잃고 전신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것이 널리 알려져 데라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라가 결단을 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의 집안 형편을 살펴본다면 창세기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나홀의 수명이 그 조상보다 월등히 적은 것은 나홀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고, 데라의 장남 하란과 그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란이 큰 죄를 지어서 하란의 딸들이 삼촌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란의 장남인 롯은 그의 가족들이 큰 돈을 들여서 구해내기 전까지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 그의 집안에서 4대에 걸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르박사스의 자손을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정지되어, 이대로 가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사탄이 승리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야 가능한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성경의 증거가 없음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선포되었다는 것은 뱀의 머리가 상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했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역사를 기록한 것을 성경 어디에 기록했는가? 본인은 욥기서가 해답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략 욥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욥기 1장 6절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특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가지고 있는 주 관심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하고 하나님처럼 영광과 찬송을 받으며 사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고 하였는데, 평상시에는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데 본절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에 왔다는 것은 사탄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탄이 가진 관심사는 자신의 머리가 상하지 않고 영광을 받는 것인데, 사탄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질문했다는 것은 사탄의 의로를 아시고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였고, 욥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사단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찾아와 질문하려는 것은 창세기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 4대가 믿음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사람이 없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모인 많은 천사들 앞에서 이제 선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우수 땅이라는 증거는 우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착하여 그 지역을 자신의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수는 창세기 10장 23절에서 아람의 장남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서 셈의 아들 가운데 아람이 막내임에도 창세기 10장 23절에서 맨 먼저 기록한 것은 아람이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아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람이 장자권을 받은 것은 그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홍수 심판 후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 보내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셈의 두 번째 아들인 아르박사스를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아람이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채로 일찍 죽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르박사스의 후손을 통하여 진행되었지만 셈의 가정에서 아람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장자이지만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신 것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는 아람의 장자였고, 우수의 자손 욥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될 자격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을 살펴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사탄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자, 사탄이 여호와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욥의 사환이 욥에게 와서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다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죽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욥이 모든 소식을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여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자, 욥이 그의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받는 욥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고난의 원인은 인간의 죄성 때문인데 욥의 재산과 가족들을 상실한 것과 육체의 고통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 것이며, 욥이 불평하여 죽음을 갈망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조언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일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며 욥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재난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라고 하였지만, 욥은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내용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조언한 것은 엘르이바스와 빌닷이 권고한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가시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기를 욥이 약속된 복을 받기 전에 그의 죄들을 의식적으로 제거해야 평안과 소망이 돌아올 것이며 이전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한 것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세 친구의 권고를 들으며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끝까지 친구들의 권고를 거부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하였었고 자신이 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과 흠이 없음을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욥은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은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사탄 앞에 증명하였습니다.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되어 자신이 승리하지 않았느냐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욥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여주므로 이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승리로 사탄이 가졌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넘겨졌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여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욥과 아브라함에게 누가 믿음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에 의한 양육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로마서 10장 17절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가장 온전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의 자녀들을 정결케 했다는 것은 누군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서 현재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찾아와 환상과 계시로 말씀해 줄 때도 있지만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욥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에게 신앙을 지도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욥의 가장 친한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부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대만이라는 지명은 에돔 땅에 있는 도시를 가리키며 시적으로 에돔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우 멀리 떨어져 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병들어 고통받는 욥을 찾아왔다는 것은 둘 사이의 친분이 매우 두터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욥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려면은 먼저 잦은 왕래와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함께 사업을 하는 동업자이거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의 직업은 대략 짐작할 수 있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직업에 대하여 밝히지 않으므로 욥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 두 사람이 함께 동업을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론은 두 사람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욥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당시 살레망 멜기세덱이 해답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나안 자손들이 번창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이 왔고,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안정이 되자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셈의 자손들이 벨렉을 따라서 다시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었지만, 돌아간 사람들 중에 아람의 아들 우스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왕래하며 멜기세덱의 지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멜기세덱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듯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에 와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멜기세덱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셈의 자손들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거나 혹은 방주를 나온 비둘기가 감람 새 잎사귀를 가져다 준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모여왔듯이 당시에도 흩어져 살았던 셈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준 날을 기념하여 지켰다고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욥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욥의 친구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으며, 욥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집을 들려서 교제를 나누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특히 친분이 두터워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데라가 주동이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다고 성경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떠났다고 증거하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성장시켜 주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해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 많은 고생을 한 끝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외시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자주 왕래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지 않고 출발하게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주 왕래하여 가나안 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알려주고 떠나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성장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을 연결시키면 아브라함도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멜기세덱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단을 쌓고 정착지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다가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류하려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신앙적으로 자신을 지도해준 멜기세덱을 제외시키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신앙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자신을 제외하고 후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멜기세덱을 제외시키고 혼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멜기세덱에게 자문을 구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모든 내용이 수월하게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가 습관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올바른 시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성경을 아는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